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제2차 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랍바 제1전투는 암몬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에서 다윗 군대와 격돌한 전투인데 실은 이 전투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가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선한 마음으로 위문사절단을 파송한 겁니다. 1절, 2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렇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위문사절단을 보낸 건데 한운의 신하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다윗의 세력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는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위문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운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서 문상객들이 분명히 정탐꾼일 것이라고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 말에 한운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 당시 수염은 존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깎았다는 건 완전히 노예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수치와 모욕과 치욕감을 안겨준 겁니다. 그것도 위문하러 간 사절단들에게 그런 모욕을 주었으니 그건 보낸 왕과 그 나라와 백성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전쟁의 용장이며 백성을 사랑한 다윗이 당연히 그 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염이 다 자라면 오라고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징벌하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느낌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게 느껴지죠. 이들이 어떻게 망해갈 것인 것을 이렇게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에 암몬 자손들이 초조해져서 다윗과 대항하기 위해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했고 인근의 아람 족속의 용병을 모집해서 숫자적으로도 대단한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한 겁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스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나 다윗의 전쟁에 대한 지략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전쟁에 경험이 많고 용감한 정예의 군대를 파병을 한 겁니다.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물론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연합군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암몬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도망갔고 다음 장에 가면 대패를 당하는 모습이 상세히 나옵니다. 13절 14절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정예 부대의 파워다라는 거거든요. 다윗도 계속해서 헬람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는 아람군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직접 출정해서
4만 대군을 전멸시킨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끝나자 모든 왕들이 다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15절로 19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여튼 다윗은 참 대단하고 멋진 지도자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주위에서 조언한다고 해서 다 조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조언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한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온처럼 지도자가 돼서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결정은 지도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흔들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큰 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걸 못했어요. 리더십이 결여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처절한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들었거든요. 영적 교훈 세 번째. 다윗처럼 신실하라. 다윗은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호의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위문객을 보낸 겁니다.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한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선을 선으로 갚고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교훈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저쪽에서 먼저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팀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로 11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팀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저력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건 사람을 감히 당할 수 없거든요. 사업을 해도 생명을 내걸고 사업하는 사람 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탑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14시간씩 막 16시간씩 연습을 하니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도 생명을 내걸고 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신앙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결과도 좋고 그래야 끝도 좋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지금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나중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다 쭉정이밖에 남는 게 없거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날은 잠이 잘 찾아오고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한국 식당에 가면 또 아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돼서 한국 식당을 안 가고 맥도날드를 간 건데 막상 가보니까 이 지역이 플러싱이라 그랬는지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조용히 먹는데 근처에 한국 남자들 3명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들인데 어디서 놀고 왔는지 아니면 골프 치고 왔는지 계속 욕지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맥도날드 사장인 것처럼 떠드는데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남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한 모습,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만족함으로 잠자리에 들고 또 잠을 잘 때는 하루를 잘 살았기에 단잠의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성실한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남들을 대할 때 예절 있는 반듯한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선하고 예절 있고 착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일이니 그렇게 차분한 삶으로 이렇게 준비된 인생이 돼서 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을 통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표대로 삼고 그런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을 우리도 같이 한번 실천해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